받을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27절과 28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앞에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나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복 받읍시다. 신령한 복 받읍시다. 하늘의 복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사주팔자가 어떻고 팔자가 또 어떻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사주가 무엇이고 팔자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멘이라도 좀 해요. 사주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년, 꼭 어떻게 보면 아침부터 인연 전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해, 연, 그리고 월, 일과 시를 이렇게 시에다가 이 기둥두자를 써서 사주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연, 월, 일, 시가 네 기둥인데, 이 네 기둥이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보면은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해서 총 8자라 해가지고 8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팔자가 뭔지 이제 알았지요? 예. 그래서 사주팔자로. 그런데 요즘 사주팔자는 바꿀 수가 있어요. 애가 태어날 때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서 다 바꿔버려요. 자기가 필요한 해에, 그리고 필요한 달에, 필요한 날짜에, 필요한 시간에 이렇게 바꾸어서 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주팔자 이게 믿어서도 안 되고 믿을 것도 아니에요. 아멘 좀 해요. 믿을 것도 아니라니까요. 토정비결을 정월 초에 보면은 토정비결을 보는데, 옛날에는 꼭 설날이 되면은 어른들이 토정비결을 꼭 봐주었어요. 왜냐하면 1년 12달을 신수를 보는 것이 토정비결인데, 토정비결 또한 절대로 믿을 것이 아닙니다. 무슨 북쪽에서 목성을 가진 귀인이 와서 도와준다느니, 이달에 무슨 실물수가 있으니 잃어보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다 뻥이에요. 뻥. 내가 한번 예언을 할까요? 내가 하는 것은 정확해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정확한 말만 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맞습니다. 그리고 관상 역시 믿지 마세요. 관상을 보려면 어렸을 때 봐야지 그것이 진짜 관상이지
다 고쳐버렸잖아요. 아주 몰라보게 고쳐버렸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그런데 사실은 얼굴상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이 성격에 따라서 비나리는 호남성이 될 수도 있고 울고 넘는 박달재가 될 수도 있고 쨍하고 해뜰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보면 참 고생 많이 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명절 점치는 것과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잘 들으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치러 다닐 수 있지만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점치러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권사님들이 그냥 집사를 데리고 점보러 다녀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큰일 나지. 저 다른 교회는 그래요. 예. 그런데 점쟁이가 두 가지의 점쟁이가 있어요.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첫째 번째 점쟁이는 점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강신무당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배워서 하는 학습무당이 있어요. 점쟁이들이 돈을 한 달에 2천만 원씩을 번다고 하니까 학원을 차려가지고 무당 학습을 가르쳐요. 그래서 무속인이 어제 보니까요 200만 명이나 된대요. 근데 그 200만 명이 어디 국회의사당에 쫓아가자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무속인들을 무시한다고. 그런데 학습무당은 예수 믿는 성도가 점을 보러 갔는데도 그것도 전혀 모르고 수리수리 개수리 마수리 하고 있어요. 왜? 학습무당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들린 강신무당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금방 알아요. 금방.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은 그 강신무당이 벌벌 떨더니 아니면 눈이 뒤집히든지 또 손을 내저으면서 안 돼, 들어오지 말라고 막 밀어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강신무당이고 내가 정말 갔는데 강신무당이 그런다면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또 그거 확인해보러 갈 필요 없습니다. 진짜는 강신무당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알아. 다 알아. 저 어렸을 때 우리 이웃 마을에 권일구라고 하는 사람이 구슬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 엄마가 가면은 작두에서 춤을 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냥 작두에 발바닥을 베기도 하고 별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엄마가 진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진짜 구원 받았다니까. 진짜. 그러면은요, 그 눈치를 채고 부다른 집 주인이 주합대는 빨리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 하고 사정을 해요. 주합대이 누구냐면 우리 엄마가 주합대이에요. 우리 엄마가 가라고 막. 그래서 우리 엄마가 집으로 이렇게 오시고 나면은 작두 위에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절대로 점보로 다니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나니 이것이 강신무당이에요. 귀신이 들어갔어. 귀신이.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니라. 이 점을 쳐가지고 복채를 받아서 주인한테 많이 돈을 벌어서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 안다니까요. 이렇게 귀신이 그저 정쟁이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이인 목사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알아. 여러분이요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귀신이 다 안다니까. 나에게 점치는 귀신이 들어있지만 또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치는 귀신은 귀신이기 때문에 잘한다. 그래서 강신 무당들은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성도들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강신 무당이 여러분들을 점을 친다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짜예요. 강신 무당이 가짜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짜 성도이든지 점을 친다면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가짜. 여러분들이 점을 치러 가서 그 강신 무당이 점을 치면은 여러분들은 가짜라니까 안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예. 이 강신 무당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다 알아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친정 어머니가 강신 무당이었어요. 강신 무당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점을 하는 거예요. 무당에서. 그 엄마 무당이 볼 때 자기 딸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틀림없이 강신 무당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친정 엄마가 자기 딸보다 너는 다른 교회 가지 말고 꼭 누구 목사 밑에서? 누구 목사 밑에서? 더 크게 좀 해봐. 누구 목사님 밑에서? 그래요. 이혜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 목사님 밑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야 해 하고 엄마한테 물어보면 그 귀신 들리는 엄마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너희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 목사님은 능력이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어서 그래서 너에게 귀신이 절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너희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강신 무당이 인정해준 목사예요. 예. 아 진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농사를 지으면 자기 딸이 참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앙 잘한다고 그냥 고구마도 보내주고 쌀도 보내주고 뭐 참깨도 보내주고 많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여러분요. 강신 무당이 되어야 할 사람이 그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 신을 받지 않고 있으면은요 너무너무 귀신이 괴롭혀가지고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근데 그걸요 병원에 가도 변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변명이 안 나타난다니까 귀신이 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변명이 전혀 안 나타나. 그래서요, 어떻게 그냥 피하려고 해도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데, 피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예수 믿어버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언제 내가 아프냐 하고 그냥 깨끗이 나서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요,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나님이 맡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안 된다니까. 도저히 안 돼요. 그냥 제가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목사가 되냐고 그냥
버티고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얼마나 주리를 트는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부에 어디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그런데 내가 신학을 해서 하나님이 종이 돼야 될 사람이 신학을 안 하면요 어디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망해진다니까. 그 사람 때문에 망해. 그 사람 때문에. 잘 알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신학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 종해야 될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있으면 그 회사를 하나님 통째 망하게 해버려요. 왜 그러냐? 요나가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때문에 그냥 그 풍랑을 만나게 해가지고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다 어려움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내가 정말 신학 공부를 해야 되고 주의 종이 돼야 될 사람은 빨리 와야 돼. 근데 그 주의 종들이요 그냥 버티다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그때서 근데 제게 하나님께서 무슨 은사를 주셨냐면 주의 종될 사람을 보면 딱 찍어줘요. 아, 제가 주의 종사. 옛날에 우리 교회에 김명숙 전도사라고 있어요. 얼마나 술을 잘 먹고 또요 밤이면 그냥 또 사모님 두시고 하고요 그냥 카메라 가서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고 신앙을 해서 하나님 일해야 된다고. 그 나보다 뭐라고 막담을 하냐면 나 예수 믿을 때까지만 사세요. 그런데요 예수 안 믿고는 견딜 수가 없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회사 가면 회사가 다 망해버려. 그래서 데려다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우리 선교사로 보냈잖아요. 남미 선교사로 갔다 나왔잖아요. 그래야지 편하지. 그렇지 않으면요 안 돼. 자식들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신학을 해야 될 사람은 빨리 알아서 신학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 신학하세요. 그럼 빨리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귀신은 모르는 것이 잘합니다. 그래서 뭘 잘 아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귀신같이 잘한다고 그래요. 귀신같이 잘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귀신이 귀신같이 잘 알아도 여러분요 지나간 과거만 알지 앞으로 될 일은 전혀 귀신은 몰라요. 앞으로 될 일은 누구만 아느냐? 예수님만 아십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히스토리인데 히스토리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예수님이 2022년 전 2022년하고 1월 오늘이 며칠이요? 30일 오늘까지 예수님이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이요. 그래서 뭐라고 서기 2022년 1월 30일 예수님이 태어난 날부터 시작을 하는 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앞으로 될 일은 예수님만 알지 귀신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귀신은 과거에 지나간 것은 잘 알아요. 왜? 과거에 지나가는 것은 귀신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절대로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들이 무속인을 찾아간대요. 본인이 가든지 아니면 부인이 가든지 점을 보러 가면 점쟁이 하는 말이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다녀왔냐고 물어볼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니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니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당신 당선된다,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했다가 떨어지면은 멱살 잡히니까 떨어진다고도 안 하고 안 된다고도 안 하고 꼭 이렇게 말하는 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니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식도 지혜가 있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잘 알거든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 말은 투표는 사람이 하는데 모든 일을 작정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만 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니엘서. 오직 은밀한 것을 27절부터 띄워줘 보세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함께 보일 수 없으되 알 수가 없어요. 점쟁이 앞으로 이래. 그러면 누가 아느냐? 28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인생의 미래를 볼 자가 없어요. 그리고 점쟁이를 신임하고 점치러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열왕기하 2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잘 말씀하고 있는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진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의 진노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귀신 찾아다니는 사람, 점으로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점치는 자를 아주 싫어하고 진노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일간지 스포츠 신문이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장난 삼아서 오늘의 운수 이런 것도 나오는데 절대 그런 것도 봐서는 아닌데요. 왜 그러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봐서는 아니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를 안 해요. 범죄했기.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가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생각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겠구나 하고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 그리고 무당이 굿을 하니까 정말로 사무엘이 모습을 한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해요. 귀신이요, 누구의 흉내를 내면 그 사람을 가지고 똑같은 목소리도 똑같아. 아주 그래서 귀신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신학적인 해석이 없으면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은 진짜 사무엘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조작된 영적인 존재인데, 다시 말하자면 이 귀신이
사무엘의 모습에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사무엘과 똑같은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사무엘과 똑같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기 때문에, 거짓된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사무엘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에 사무엘의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명절이나 제삿날 돌아가신 아버지나 조상들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있어요. 누가는 이번에 서울 돌아올 때 그냥 조상들이 나타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꿈에 나타난다니까 막 심승삼승하고. 누가 나타나? 귀신이 우리 조상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고 꿈에 그냥 이 명절 때 되니까 그냥 영감님이 나타났어. 시아버지가 나타났어. 그건 진짜 시아버지가 아니고 영감님이 아니고 귀신이 가면을 쓰고 영감님 가면을 쓰고 시아버지 가면을 쓰고 나타난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뭐라고 말해요?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배고프다 밥 좀 주라. 그래서 제사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 그렇다면 어떻게 이 귀신이 사울의 문제를 잘 알아맞힐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잘 아는 거예요. 귀신도 신이기에 지나온 과거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귀신은 지금 이 시간까지만 알고 이 시간 이후는 예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적심하는 자, 여러분들이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보면 지난 과거만 마치지 앞으로 될 일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이 잘 증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좋은 것은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그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귀신 신접한자를 찾아가서 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걸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버렸어요. 여러분요, 신접한 자는 무당을 가르치고 말하고 있어요. 예, 무당.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날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접한 자나 무당 찾는 것, 점 보고 다니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근데 꼭 정월이면은 점을 보고 다녀요. 점을 보러. 신명기 18장 21절과 12절에는 더 정확해.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리고 12절은 이것을 가증히 여기나니 내 앞에서 쫓아낸다. 여기서 지는 자는 무당을 말하는 것이고 신접자는 귀신과 이렇게 접촉하는, 박수는 남자 무당을 박수라 하고 초혼자는 귀신의 영을 끌어올리는 것을 초혼자라고 그래요. 너희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믿음 생활 하시면서 점치러 다니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모르고 한 것이니까 다 용서합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다 용서해요. 다 용서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후부터 가시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점치는 일이나 무당 만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 과거에 다녔던 사람들 같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제사는 제사 문제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무릇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거야. 우리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동양 사상 속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이 구천에 떠돌아다니다가 명절 때가 되면 찾아와서 음식을 잡수시고 가신다라는 이런 그 허무맹랑한 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상을 차려놓는다고 하는데 잘 들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고 나서는 다시 올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그래요.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은 부자는 날마다 이 세상의 행복에 살다 예수 믿지 않고 음부로 떨어졌고, 나사로는 그 집 앞에서 빌어먹고 얻어먹고 살았지만은 예수 믿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귀신을 섬기려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구천에 떠돌아다니면서 죽고 계시면은 어떡하겠어요?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것도 안 됩니까? 목사님은 조상들도 없으십니까? 하고 말한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는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부모는 예수 믿었으면 지금 천국에 가서 계시기 때문에 올 수도 없어요. 네. 제사를 드려. 여러분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제사는 귀신과 뭐하는 거기 때문에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사는 그리고요 우상숭배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 지방을 써서 놓은데 그것을 hin두단지라고 하는데, 힌두단지가 뭐라고 써졌냐면 형고, 학생, 부군, 신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또 이것도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형고, 학생, 부군신. 여기서 형고란 말은 돌아가신 아버지들은 조상을 나타내는 말이고, 학생은 들은 뭐냐? 배우지 않고 평민들은 그냥 내 학생이라고 하고, 벼슬을 하신 분들, 관직에 계신 분, 영의정이나 무슨 자의정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형고, 영의정, 누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군은 돌아가신 아버지 또는 조상들을 높이는 말이고, 신이는 신이시여 이것이 이 자리를 이곳에 잡으소서 하고, 알고 보면 귀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저것이 귀신을 초청하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이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진수성찬으로 제사상을 차려놔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절대 오셔서 먹을 수도 없고 오실 수도 없어요. 오실 수도 없어.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맛있는 음식 좀 많이 사드리고, 아멘 좀 해요. 살아계실 때 용돈도 좀 드리고, 이번 설날 또 부모님 즐겁게 가서 만나고 맛있는 것 좀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러고 와요. 괜히 돌아가시고 나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 살아계실 때. 그리고 우리는요 꼭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내 부모님을 기억해야 되겠다 하면은 우리는 조상 제사 대신 추모 예배라는 대안이 있어요. 추모 예배. 다시 말해서 성경은 부모님에 대하여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것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아왔는데 두 돌판으로 받았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수평적인 인간들 관계에서 잘 하는 것인데 그의 첫 번째 계명이 5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책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설날에도 우리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설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이나 조상들 기일에는 추모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추도 예배라 이렇게 했는데 추도할 때 도자가 한문으로 슬픈 도자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에 가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날 것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리워할 모자인 추모 예배라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 명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감사 예배 순서를 해서 집에서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근데 초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배와 제사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목사님 오늘 우리 집에요 추모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해가지고 그 집에 가보면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사상을 잘 차려놓은 거예요. 북어 대가리도 갖다 올려놓고 사과도 그냥 밑을 깎아서 3개 또 밤도 있고 감도 있고 대추도 올라있고 배도 3개 또 무슨 저기서 꼭 3가지씩 뭐 그렇게 홀수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음식을 뭐 그냥 반찬도 3가지씩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먼저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게 그냥 먼저 예배 드리고 나서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이 추모 순서를 하는데 그때는 밥상을 이렇게 제사상 차리는 것처럼 무슨 홍동유석 그런 것은 어떻게 또 잘 외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맛있는 것은 한 가운데 넣고 먹기 편하게 해서 먹으시면 돼요. 추모 순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제일 좋은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에게 주셨던 교훈들을 자녀들에게 돌아가면서 다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부모님께 받았던 사랑이 나에게 어떤 추억이 되었는지를 다 나누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동기간들끼리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격려해 준다면 이것이 아주 좋은 추모 순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추모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족 중에 아주 고집쟁이가 있어야 하고 제사를 드려야지.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러분 그 제사에 나는 예수 믿는다고 가지 않으면 안 되고 꼭 참석해가지고 함께 참석해. 그래야 가족 간에 우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에 꼭 참석하시고 제사에 가서서도 여러분들이 봉사할 것이 있으면 앞서서 잘 도와주시고 그리고 돈도 낼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2배로 내요. 돈 내라고 하면 한 사람도 없어. 그냥 2배로 내 그냥 덕이 되게 돈이 되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대신 절할 때만큼은 서서 나는 가족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양해해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면 가족들이 들어줘요. 돈도 많이 냈겠다. 열심히 또 음식도 장만했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동기관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몇 회만 하다 보면은 가족들이 감동을 받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반드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는데, 이번 설날에는 가정마다 제사를 드렸던 가정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돌아가셨던 기일에 드렸던 이 제사가 추모 예배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직 바뀌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을 많이 해요. 돈도 많이 내고 감동 주는 일을 많이 해요. 절은 하지 않지만 잘 섬겨요. 한자 그대로 인가기도. 뭐라고요? 인가기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가족을 인도해서 참된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돌아가게 한다는 인가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온 가족이,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설에는 절대로 어디 가서 무슨 토정비기를 본다거나 점을 친다거나 절대 해서는 그 다 뻥이니까. 옆 사람을 이야기해. 점 보는 건 다 뻥입니다. 시작. 점 보는 건 다 뻥. 돈만 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절대 제사하지 말고 그건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맛있는 음식 장만해 놓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으셨고 내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고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화목한 설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